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번 설교에 표라고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전푸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전푸하라. 아멘. 3월의 첫 주일을 맞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온 지도 벌써 7번째 주일입니다. 룻기가 이제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3장 1절을 읽었으니까 하프라인을 넘어서 후반전으로 진입한 겁니다. 점점 이 룻기가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별에서 온 그대도 종영돼서 인생의 살맛을 이루신 분들 룻기가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룻기가 러브 스토리가 뜨겁게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빛나는 조연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는 보아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나오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오미가 이 빛이 나고 있는 것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빛이 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에게서 빛이 납니다.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구나. 네가 이제 시집가서 안식하면서 평생토록 살 수 있는 그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평생 머물 수 있는 안식처를 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자, 처음부터 나오미가 사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전에 했던 말이 있죠. 야, 너는 이제 네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믿음이고 뭐 신앙이고 떠나서 너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의 여생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네 고향으로 그냥 가라고 얘기했던 나오미였죠. 때로는 우리가 하는 권면이 잘못된 권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민을 가지고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유, 여행이나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가져봐. 파란 바다를 보면 마음이 안식을 가질 거야. 뭐 기도해봐 라든지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일에 지치고 사역에 지친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다 때려치고 푹 쉬면서 당분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인생의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실컷 놀면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라고 조언해 주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의 조언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정말 믿음의 선한 긍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갈등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참 좋은 조언자가 필요해요.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그 사람의 본의가 아니었을 거야.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직접 말을 듣지 않았으면 아직 결단하지 마세요. 아직 결정하기 일러요 하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내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볼 때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번에는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요절을 내야 돼요. 이러고서 불을 지르고 휘발유를 확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조언자를 옆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조언자가 되어주세요. 나오미가 절망적 삶 가운데 내동댕이 처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희망을 가진 뭔가가 가슴속에서 마치 봄 기운처럼 야 이거 되겠구나 라고 싶은 이 봄의 소식이 마음속에 막 들러오는 것 같은 상황으로 바뀝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어땠어요? 야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이름이 마라야. 내 이름은 쓴맛이야. 이렇게 외쳤던 이 나오미에게 희망이 움툽니다. 왜? 나보다 이 내 며느리 룻이 잘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나오미가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너를 위해 살기 시작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전환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위해 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바뀐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아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서로 돌아보는 데가 교회 공동체예요. 나만 돌보고 내 식구만 돌보면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는, 그리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내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러한 종교 쇼핑족이 되면 안 되겠다. 많은 교인들이 요즘에 종교 쇼핑족, 즉 교회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만 쏙쏙 빼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만 쏙 듣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뜨겁게 목사님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우울증으로 자살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이 1년간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만 보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찬반 양론이 많이 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왜 동영상 설교만 좋아하나? 그거는 의무는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혹시나 그냥 메뉴만 빼먹는, 탁탁 곶감에 그냥 꼬치에 껴진 곶감만 쏙쏙 빼먹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빼먹고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을 선호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이들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쇼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의무를 감당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보는 이 일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는 다른 정반대 습관이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습관이 뭐예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교회를 망하게 하고 안 모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질투하고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뭔가 잔소리하고 질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이기심을 극복합니다. 며느리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보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성서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어머니라고 해서 자꾸 이제 늙은 시어머니를 생각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나오미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40대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을 창창하게 열어갈 내 인생도 남아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생도, 내가 걱정해야 될 일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보다 룻의 인생을 걱정하는 삶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나오미는 룻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결심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결심을 여러분 함께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 시작. 내가 당신을 복되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서로 그렇게 사는 거죠. 네가 복받아야 돼 하는 나오미의 고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관계는 어느 한 사람의 일방통행적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룻대로 어머니에게 곡식을 주워가면서 효도하고 순종하며 어머니의 믿음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룻, 그리고 그 룻을 어여삐 보고 나보다 네가 잘 돼야지 하면서 며느리를 축복하는 나오미, 이 두 사람의 멋있는 조합으로 멋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복받아야지 않겠냐, 당신이 복받아야죠 라고 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인정할 거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오늘날의 안티크리스찬들,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공격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게 있거든. 핑계할 게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무슨 사랑이냐. 싸우는 교회가 많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끼리들이 서로 교인들끼리, 교파끼리, 교단끼리 이러고 싸우는 걸 보면 바깥에 사람들이, 교인들은 사랑이라고 지들끼리 말하면서 성경 말씀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들한테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할 때 이 변명이 궁색한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거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하나님이랑 나랑 서로 재산을 내 거로 네 거로 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나눠 가집시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누가 이익 볼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거 건드리지 마세요. 노터칩니다 라고 하면 누가 손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내 것은 내 것이다, 네 것은 네 것.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1절이 뭐냐면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다, 네 것도 내 것. 이게 1절이에요. 아주 나쁜 노래죠. 2절은 내 것은 내 것이다, 네 것은 네 것. 이제는 1대1로 서로 네 것 내 것 딱 구분해 살자. 드디어 3절, 은혜 받은 사람이 부르는 3절 찬양입니다. 내 것도 네 것이다, 네 것도 네 것. 이게 3절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래 발달이 그렇게 돼야 되죠. 믿기 전에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 내 거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조금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래,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니까 우리 서로 신사적으로 살자.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은 어때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랑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복인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고, 이게 저주죠. 주의 성령이 걷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왜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09편 말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남욕하고 헐뜯기 좋아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다. 남 안 되는 것만 좋아하더니만 자기가 그렇게 되는구나. 이 얼마나 비극적 상황입니까?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저 입에 달고 다니는 게 그냥 남 험담하고 그저 남 안 되는 것만 그렇게 입으로 달고 살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아주 깊이 배어버리고 말이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저주가 스며들었다. 참 무서운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또는 반대로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면,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이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뭘 심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다른 이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을 심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둬지겠지만, 그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말처럼 세상에 두려운 말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라, 샬롬 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고 합당하면 그 평안을 빈 그 기도가 그 집에 임할 거다.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가요? 빌어준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축복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그 집이 받을 만한 집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 그리 아니하면 그 복이 내게로 오니 중보기도만큼 세상에 남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겠습니까? 옛날 어느 겨울에 어린 나이에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살림도 잘 못하고 보들보들 떠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밥물을 앉혀놓고는 가마솥에다가 밥물 앉혀놓고 며느리에게 불 떼라고 그러면서 잠깐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아궁이 앞에 앉아갖고서 그냥 불 떼라니까 불 떼는 거죠. 신나게 불을 떼고 불장난하면서 불을 떼고 앉아있는데 한참 떼고 나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뭔 냄새인가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밥이 새카맣게 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물이 끓으면 이게 빼야 되는데 불을 이거 안 한 거죠. 식구들의 한 끼가 고스란히 숯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만 바닥에 털퍽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울고 있어요. 사연을 물어보니까, 얘야, 아가야, 무슨 일이냐? 밥이 새카맣게 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며느리 어깨를 두들기면서,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이제 나이가 늙었나 보다. 밥물을 제대로 잘 안 치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눈이 시원찮아갖고 이제는 밥물을 잘못 안 치고 간 모양이야.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들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연을 물어보니까 밥이 다 탔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꾀가 나갖고 오늘 아침에 찌개에다 물을 잔뜩 채워서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놔야 되는데 그만 게으름 피다가 물을 조금밖에 안 받아놔서 어머니가 밥물을 조금만 얹히신 모양이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어머니. 이러고서 세 식구가 얘기하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서 울고 앉아있지, 어머니하고 아들은 또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앉아있지. 그러면서 사정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 그만둬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 근력이 딸리는지 장작을 차근차근 작게 패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기운이 없어갖고 장작을 크게 그냥 뚫어놨더니 이거 불을 뗐으니 얼마나 불이 과랐길래 그렇게 밥이 새까맣게 탔겠느냐.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얘들아. 이 집은 뭘 해도 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집이에요. 거꾸로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도대체 살림을 배워는 갖고 왔니? 밥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며느리가 돼갖고서. 그러면 또 아들이 들어와갖고, 어머니는 말이야, 내 색시를 왜 야단치고 그래요? 어머니가 해줄 게 뭐 있어요? 그러고 승질내고 말이죠.
아버지는 들어왔고 이놈의 후레 자식이 어디다 그러면서 장작으로 막 아들을 패대고 말이죠. 이러면은 그 집안이 이제 막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일을 풀어내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배려하고 룻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하니까요, 막 나오미의 머리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막 솟구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창조적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면요, 직장에, 물품에, 사업에 아이디어가 솟구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요, 자신이 맡은 일에 창조적이 됩니다. 시키는 일만 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창의성이 발달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그냥 밥만 먹여놓고 끝내지 않아요. 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까에 대해서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면 그 일에 아이디어가 솟구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나오미의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컴퓨터가 됐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벌써 정보가 들어왔어요. 오늘 밤에 볼이 타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볼이 타작하는 날이면 벌써 그림이 쫙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쫑파티가 있을 것이다. 쫑파티가 있으면 그 주인에게 그래도 술 한 잔이라도 걸치고 거나하게 뭔가 파티가 열릴 것이고, 그 밤에 보아스가 무장 해제가 될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작전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라, 너 빨리 지금 목욕해야 되겠다. 목욕해야 된다. 그리고 기름 발라야 된다. 기름 바르는 게 향유 바르고 뽀샤시하게 화장해야 된다. 그리고선 옷도 예쁜 거 입고 나가야 된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작전 지시가 또 하나 들어가요. 타작마당에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기까지는 보아스 앞에 나타나면 안 돼. 끝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돼. 히든 카드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생각났습니다. 야, TD 섬길 때 보면 가족들 TD에다 넣고 숨어있는 분들의 애환이 생각났어요. 몰래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 피해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전 지시를 다 내립니다. 그리고 은밀한 지시까지 내려요.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거라. 어디 방에 가서 눕는지 그걸 똑바로 봐야 된다. 그리고 살금없이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된다. 그러면 발견될 텐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니, 보아스가 할 일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아이들과 함께 연합예배 보는 게 참 아쉽네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지만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작전 지시를 며느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해줍니다. 이 모든 이들의 완성은 뭐예요?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럴 땐 또 말도 더 잘 들어요.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야, 이게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앉아서 할 짓인가? 두 여인이 앉아갖고, 야, 오늘 밤에 말이야, 막 지도 그려가면서 방이 여기 있거든. 너 이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나타나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화장 이렇게 하고. 신이 납니다. 나오미는 룻의 입장에 서서 룻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질 정도로 그렇게 내 딸아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일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더 드릴까요? 이 비유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본 비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들어본 얘기를 또 듣는 분들이 시험 들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 꼭 필요한 예와 같아요. 한바탕 큰 전투가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 부상당한 병사가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물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마치 군종 목사님이 수통에 물이 반쯤 남아있어서 그 부상당한 병사에게 수통을 건넸습니다. 이 부상당한 병사가 목마른 마음에 허겁지겁 수통에 물을 대고 딱 마시려는 순간에 사람들의 눈초리를 느꼈어요. 그 소대원들이 얼굴이 까맣게 채가 묻은 채 목이 타갖고 피곤에 지친 얼굴로 그 수통에 눈을 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따가운 눈초리로 입맛을 다시는 거죠. 모두가 다 목마른 거예요. 소대원들 모두가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그 수통 하나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는 목마른 걸 꾹 참은 채 소대장님에게 수통을 건넸습니다. 소대장님, 먼저 드십시오. 잠시 망설이다가 소대장이 수통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입에다 대고 꿀꺽꿀꺽 목젖에 소리를 내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상당한 병사에게 니도 마셔라. 좋습니다. 부상당한 병사가 수통을 받아드는 순간 아까랑 무게가 똑같은 걸 알았습니다. 역시 부상당한 병사도 입에다 수통을 대고 꿀꺽꿀꺽 소리 내면서 몇 모금을 마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병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옆에 병사도 물을 한껏 들이킵니다. 그렇게 수통이 수대원들 다 손에 돌아가고 다시 군종 목사님 손에까지 수통이 돌아왔을 때 수통의 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적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도 서로 먹지 않았지만 소대원들 모두가 그 순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어느 누구도 갈증을 느끼지 않은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물을 먹지 않아도 해갈이 되는 그 기적. 한 방울의 물도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대원 전체 병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기적은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동물은 남의 것을 뺏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다른 동물이 먹는 것까지 으르렁거려 갖고 뺏어오고 먹는 게 동물의 왕국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게 먹을 것을 남에게 줌으로 행복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의 원리예요.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나오미가 룻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내가 안 되더라도 며느리가 잘 되면 내가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마음으로 있을 때 나오미의 삶에도 행복이 넘쳐나는 복을 이미 나오미가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건 동물도 다 합니다. 동물도 지 물면 지는 더 발톱을 세워서 핥힙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으르렁거리고 덤벼서 물어 제낍니다. 이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간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이 승리의 소식. 그래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뭐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얄팍하게 복을 받으려고 이 짓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이어준다는 게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이 복이 계속 이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삶의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비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부어주는, 저주를 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지. 시작. 내가 복을 받아야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랑 같이 앉았을 때 한번 축복했어요. 시작. 네가 복을 받아야지. 네가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욕하는 게 뭐예요? 아유, 이 집은 자식들이 부모 따라가려면 멀었네. 이거 그 집에 저주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훨씬 잘났네. 그 집에 욕하는 겁니다.
그 집에 빌어주는 축복이 뭡니까? 아유, 자식이 애비보다 훨씬 낫다. 이게 기분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부모들은 빌빌하더니 애들은 잘 키웠네. 이거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얘기 듣고 말이죠, 부모가 화 벌컥 내면서 내가 어때서? 내가 자식보다 못난 게 뭐 있어? 이러고선 덤비는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식 잘 됐다 그러면 뿌듯해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잘 돼야 됩니다. 룻이 잘 돼야 돼요.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요. 그게 우리 현 세대의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청년들이 잘 돼야 돼요. 교회학교 애들이 잘 돼야 돼요. 어른들이 교회학교 애들 간식 먹는다고 타박하지 말고 간식 오히려 많이 사줘야 됩니다. 어른들 행사 예산보다 교회학교 행사 예산이 더 많아야 돼요. 왜? 얘네들은 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우리 때보다 다음 때가 잘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복이죠. 누가 우리 교회 보면서 효성중앙교회는 어른 때는 부흥하더니 청년부는 망하는 교회라며? 이러면 우리 교회는 끝난 겁니다. 아, 그 교회가 어른들보다 청년들이 더 잘 됐어요.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이 더 잘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행복을 주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만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묵상을 하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 양반만큼은, 내 그 사람만큼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 내 그 사람만큼 욕을 욕으로 갚아야 돼. 오늘 말씀이 뭐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나오미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나오미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며느라, 네가 잘 돼야지.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잘 될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돼야 할 우리의 후손들, 나보다 더 잘 돼야 할 나와 다른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며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이 효성중앙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며 가정에도 부모들이 자녀를, 자녀들이 부모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당신이 잘 돼야지, 니들이 잘 돼야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요? 그런 행복한 관계와 만남의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내 가슴에 모시고 3월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오늘 좀 경쾌한 찬양인데요, 옆에 분에게 한번
예,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영어가 나와요. God bless you라고 하는 영어 가사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가르쳐드렸죠? God bless you. 잘 발음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상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크게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하나 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심으로 내가 죽어 네가 구원받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멸시를 당함으로 내가 영광을 얻는 그 희생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서로 사랑하라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과 내 안에 계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빌어주는 아름다운 복된 언어를 통하여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복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